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눌까요? 말씀의 능력을 가집시다. 말씀의 능력을 가집시다. 오늘도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6개월간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출애굽기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고 또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1장부터 18장까지를 정리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제가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지금까지 수요예배 안 나오시고 또 빠지신 분들도 오늘 나오셨으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원래 마지막만 잘 들으면 되잖아요. 오늘 귀를 기울이고 출애굽기를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전에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을 출애굽기, 애굽에서 떠나는 역사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지나죠. 그리고 광야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출애굽 여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기 시작할 때 세상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향한 출애굽 여정,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거나 가나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혹여나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출애굽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신앙의 광야 여행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요, 엑스도스라고 그러는데 엑스와 호도스, 호도스는 길을 의미하고 엑스는 어디로부터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탈출, 애굽에서 떠나는 출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사장으로 사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 출애굽기 전체 구조가 3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핵심 성구가 3장 7절에서 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꼭 줄을 그어 두시고요.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멘. 자, 7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1,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내용이 1, 2장에 소개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 8절을 보게 되면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시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12장이 건져내는 내용입니다. 6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13장에서 18장을 보게 되면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것이 13장에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광야에서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가는 내용이 15장에서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데려가려 하노라 19장에서 40장을 보게 되면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우선은 시내산 기슭까지 데리고 오시죠.
이 시내산에서 새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언약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살지가 19장에서 24장까지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구원,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19장에서 40장까지 율법과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미지로 쭉 떠올려 보게 되면 애굽 평지에서 바다 홍해로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 광야 생활, 수르광야와 신광야, 그 다음 시내산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쭉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는 사건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8장 각 장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죠. 그 다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입니다.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인데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도 400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때에 7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기근이 끝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4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품을 떠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괴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지치고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또한 대가 없는 고역으로 괴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우리는 대가 없는 헛된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황충이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게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들은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자유를 잃고 억압당하는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죽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장은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요, 인내하며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한숨도 들으시고 아멘.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고 건져내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장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가 몇 세까지 살죠? 120년을 살게 되는데 모세의 생애를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누는데 모세의 1기는요, 애굽에서의 40년입니다. 이때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이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이때까지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재능으로, 내 젊음으로, 내 위치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내 혈기로 이스라엘 동포를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은 결과는 살인범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광야에서의 40년은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백항목 같은 모세, 젊고 실력 있던 유능한 모세가 이제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잎은 다 떨어지고요. 이제는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존재로 연단받게 됩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게 되죠. 이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귀찮아서가 아니라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진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늙은 모세를 사명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대신 쓰임받으면 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부르시죠. 이것이 출애굽 40년입니다. 자, 80년 동안 연단 기간을 거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 앞에서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요구 조건은요, 3일 길점 떨어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줄 때까지 6개월 동안 바로와 모세는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돌림병, 종기, 우박 재앙이 있고요. 메뚜기, 허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외우실 때는 쉽게 외우시려면 7장에는 7피가 나옵니다. 7장에는 7피. 그 다음 8장에는 개구리, 이 파리 재앙, 개, 이, 파로 외우시면 됩니다. 9장에는요 돌, 종, 우, 돌림병, 종기, 우박 재앙이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10장에는 어매, 어둠과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애굽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를 단숨에 제압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까요? 이 재앙의 목적은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자신을 보여주는 교육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장을 보게 되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9장 자, 읽어주세요.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쭉 많이 흐른 거예요. 조선시대 한 왕조가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지금 이스라엘 후 세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명의 무명의 신으로 이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은요, 지금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익숙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줄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여러 제국의 신들과 하나님의 대결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점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가 유오초,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지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순종.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가정이 한 가정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날입니다. 아멘. 이 순종이 히브리 민족 각 가정의 장자들을 살렸고요. 각 집에서 기르던 가축의 초태생들, 첫 것들을 다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해방 기념일인과 동시에 표상인 것입니다. 표상이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표상이라고 하는데 뭘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바로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인데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요, 유월절,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이제 신앙의 출발을 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학기가 되고 신입생이 되면 오리엔테이션, OT를 하지 않습니까? 이 OT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바로 왕을 떠나서 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요 1500년 동안 지키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이제는 첫 번째 성찬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은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되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이제 내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초태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10번째 재앙이 바로 처음 것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맏아들과 맏짐승은 다 죽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들은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했는데 생존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4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는 홍해를 걷는 자로서의 의식을 갖고 사느냐, 그것을 질문하라는, 항상 질문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홍해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건너야 될 세례의 강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과 10장 1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바로의 군대가 세례를 통해서 수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의 통치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나는 홍해를 걷는 자다. 나는 이제 홍해에서 바로와 함께 죽었다. 이제 예수로 살고 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는 세례 받은 자로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 강야 훈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기도하는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로 살아갈 때 광야 생활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저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변길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7일에서 1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디로 돌려서 인도하고 있습니까? 광야길로 시내산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빨리 도망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시내산으로 둘러서 간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는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걷다가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5장에 나오고요. 지도를 보게 되면 수르 광야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수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마라라는 지역에 가게 되니까 한 우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마라의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짠물이에요. 마시지를 못합니다. 자, 이 마라의 짠물을 보고 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들이 마실 물을 3일 정도 거밖에 챙겨오지 않았는데 물이 없습니다. 타오르는 갈증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엘림이라는 휴식처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쉴 수 있도록 12샘물과 우거진 70주의 종려나무 그들 아래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예배하여 주시죠. 아멘. 광야 여행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15장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르 광야에서 물이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광야 여정 가운데 때로는 마라의 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림의 12우물 그리고 종려나무 70개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오아시스와 또한 물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여정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첫 목적지인 시내산을 향해서 다시 출발해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이 1월 15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2월 15일, 떠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은요, 우리가 늦어도 1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넉넉하게 한 달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해변길로 가지 않고 지금 광야길로 돌아오는 바람에 한 달 분량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6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다음 3절에 보게 되면요,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애굽이 좋았다. 그 다음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아멘. 저녁에는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고요, 또 아침이 되면 만나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시내산 1년을 기점으로 이런 환경과 상황들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부족합니다. 그럼 원망과 불평하죠. 물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아직 영적 어린아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줄게라고 하면서 다 공급해 주시고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후에 민수기 12장부터 보십시오. 똑같이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똑같이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왜요? 이제는 1년 동안 교육받았으니까, 훈련받았으니까 성숙하라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만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은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라라고 교훈을 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럼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인생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만나는요, 안식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더니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 안식일 것을 두면 상합니다. 이걸 통해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를 지킬 때 절대 손해나지 않고 주일의 수고는 헛된 수고라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17장에 보게 되면요, 머리바 물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머리바 물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20장에서도 머리바 물 사건이 나오는데 각기 지역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머리바 물 사건은 르비딤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민수기 20장에 있는 머리바 물 사건은 가데스 지역에서 있었던 물 사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터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 후반부에 되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의 대적은 바로였습니다. 이제 광야에 접어들어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대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바로는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옛 생활을 그리워하게 하고 세상에 빠져 나오지 못하게 타협하게 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성도들의 대적은요, 이제 바로가 아니에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 성도들의 성화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17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이 르비딤은요, 쉬는 곳, 휴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 협곡이 기가 막힌 천연 요새입니다. 여기서는 안전하겠지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여정이 피곤했기 때문에 쉬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해서 전멸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요, 평안할 때에, 우리가 무장해제할 때에 아말렉의 영적 공격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손을 내릴 때에 영적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에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우는 것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연결된, 모세와 연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기지 못합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와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론이 손을 든다고 안 됩니다. 홀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이후에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죄송하지만 저는 영적 고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영적 고아들,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여호수아처럼 잘 싸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영적 지도자, 나를 뒤에서 지지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17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아말렉과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저도 모세처럼 손을 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고 열심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십시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손을 들고 있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여 생수로 공급해 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아멘. 출애굽, 광야, 인생 여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